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듣는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다, 아니면 완벽하다, 아니면 큰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좀 이슈가 뭐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다이어트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다이어트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에 있습니다.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만이라는 것이 왜 생길까요? 먹고 안 움직이면 찌는 거예요. 그죠? 비만으로서 우리가 나타내는 건강상의 문제,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뚱뚱해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오고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기와 같은 게 있어요. 말씀은 많이 읽고 설교는 많이 듣는데 도무지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비만에 있는 거예요. 영이 지금 살쪄 있어요. 영이 핏해야 되는데 빽돼요. 뚱뚱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비만에 우리가 있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보실 때 영이 뚱뚱합니까? 아니면 딱 맞습니까? 날씬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는 시간이에요. 제가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좋은 음식 먹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살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살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꼭 사시길 바라요. 꼭 사셔서 꼭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근육이 되고,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세 번역으로 19절 말씀 앞부분을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명심하십시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한 가지 빨리 해야 하는 것과 두 가지 천천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 그리고 천천히 해야 될 것은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귀는 두 개를 주시고 입은 하나를 주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빨리 들으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건 말씀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들어라. 빨리 들으라 하는 말은 그냥 빨리 이것저것 다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듣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행동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딱 노리고 보고 딱 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가만히 멍하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집중하고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을 빨리 듣고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즉,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빨리 듣게 되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잖아요. 그것을 찝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모습이 많았으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옛날 상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시는 대로 받습니까? 우리가 받지를 않아요. 골라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딱 받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거 듣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을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듣고 싶은 말씀, 목록이 쫙 나와 있잖아요. 뭐 물론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좋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쏙 빼놓고 다른 말씀만 다 붙잡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그 복에 대해서는 묵상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까지 하는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왔던 믿음의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묵상하려 하지 않잖아요. 그 어려움은 나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골라 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았던 복을 원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왔던 그 믿음의 시련 또한 나에게도 있을 터. 그러면 그것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말씀도 그렇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 말하기 더디하고 그 다음에 뭐죠? 화를 좀 천천히 내라. 화를 좀 천천히 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야고보 사도가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화를 내면 안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화는 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그 씨앗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본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화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천천히 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는 제때제때 내야 되잖아요. 제때제때 내야 좀 직성이 풀린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화를 천천히 내라.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영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화를 어떻게 조절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세요. 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기술입니다. 일단 화가 나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가 나면 가능한 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십시오. 즉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대개 화는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 가도 15분이면 풀립니다. 이렇게 화를 가라앉힌 뒤 그 상황을 천천히 되짚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화를 낼 상황이었는지, 만약 화를 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화를 내야 할 상황이 맞다면 똑똑하게 화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 쌓인 감정까지 내뱉지 말고 화가 나게 만든 현재 사건에 대한 화만 내야 상대방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화는 오늘 안으로 끝내십시오. 화를 집에 가져가면 잠도 못 자고 흥분한 자율신경계로 불안해져서 본인만 손해입니다. 화를 왜 더디 내야 하는지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의학과 신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신영철 교수의 이런 대답 중에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화내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화를 더디내야 하는가? 더 큰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바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화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넘어서 누구의 이름이 욕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 20절의 원문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지 못하는 첫 번째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화는 그리고 사단에게 넘어지기 쉬운 가장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화를 냈다 그러면 반은 넘어진 거예요. 반은 넘어졌어요. 왜일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왜 화를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합니까? 내 자율신경계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것으로부터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화를 해가 지도록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숨 쉬듯이 화를 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모이면 화내고 싸우고 비방하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않고 서로 화를 내고 있으니 오직 답답했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넘쳐야 할 믿음의 공동체에 사랑과 은혜의 용서가 아니라 악이 넘쳐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그대로 사도 야고보가 표현을 하는 구절이 21절입니다. 미움과 저주가 넘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넘치는 악을 버리라. 악이 넘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고급스럽게. 제가 좀 생생한 표현으로 좀 바꿔드릴게요. 이제 서로 화 좀 그만 내고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어떻게 그렇게 싸우기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해요? 화를 참지도 못하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기억시켜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한번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열매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씨앗의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 여러분, 씨앗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씨앗. 이건 뭐죠? 이게 열매입니까? 이거는 그저 가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미는 아직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 씨앗이니까. 씨앗일 뿐이에요.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기 초가 되면은 이제 엄마에게 학습지 살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서점으로 달려가요. 그런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지를 삽니다. 국어, 영어, 과학, 다 사요. 그리고 그 문제집을, 그 학습지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샀던 학습지를 쫙 방에다가 쫙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보기만 해도 내가 똑똑해진 것 같아. 왜? 학습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신 차리고 학습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습지 그대로 책상에 꽂아놓고 오락실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지 샀으면 풀어야 되잖아요. 안 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거 나중에 다 쓰레기 됩니다. 뿌듯한 기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마 뿌듯해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마치 내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어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몇십 년 동안 그런 느낌으로만 지내온 것 아닙니까? 왜? 살지 않았잖아요. 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느낌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진 느낌으로 20년, 3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시험 하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넘어지잖아요. 이길 힘도 없어요. 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믿음의 씨앗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말씀의 씨앗만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씨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에 떨어져야 하고 썩어져서 싹이 튀고 모든 비바람 견뎌가며 성장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도 없이,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저 열매만 구하니 씨앗이 무슨 열매를 맺냔 말씀입니다. 씨앗이 무슨 열매가 있냔 말이에요. 열매가 있는 게 신기하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살지 않고 그냥 가슴 속에 있는 씨앗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 어떤 모습이냐?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속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씨앗의 열매가 아니라 행함의 열매로 채워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여러분 이거 다 행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루고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행동의 열매입니다.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는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복도 씨앗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주님 대하듯 섬기는 것, 누가 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어줄 수 있는 것,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면서 사는 것, 그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거면 보고 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면 보고 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26절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경건도 헛된 것이 된다. 진짜 경건은 말을 줄이고 행동하는 것. 예수님 주변에도요, 이렇게 헛된 경건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만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말씀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는 말마다 옳은 말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계셔요. 하는 말마다 다 옳아. 그런데 미워. 그런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사랑, 용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삶은 믿음, 소망, 사랑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기에 어떤 모습인가? 영적인 뚱뚱함에 있는 거예요. 비만이에요, 비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살만 드륵드륵 쪄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었어요.
말은 많았는데 정작 그 말에 힘이 없었던 사람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입에 힘주지 말고 삶에 힘줘라. 그러면 우리가 삶에 힘줘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바로 27절에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 사람들이 제일 연약한 사람들, 제일 힘없는 사람들.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약한 아이들이. 과부, 남편 없는 아내들 얼마나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꼭 고아와 과부만 지칭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주변에 약하고 천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살피고 섬겨주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옆에 조슈아 스쿨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조슈아 스쿨과 지금 건물을 쉐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조슈아 스쿨은요, 제가 왔을 때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우리 교회 교육관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좀 막으셨다가 작년 중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5월 중순에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저는 참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것을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따지고 보면 이 조슈아 스쿨에 있는 아이들이 참 어려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뭐 어렵고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자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 쓰기 전에는 저기 그 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수업을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도 바로 옆에서 왔다 갔다 왕래하실 수 있고 학생들도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참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좋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제가 사실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왜 이 과정을 주셨을까? 정말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참음과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그전에는 우리 교회끼리 편안하게 지내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열매일까? 거룩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희들이 정말 이 지역 가운데서 공동체로서 너희들의 역할을 하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좀 감수하고 품어주고 인내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좀 맺어가라. 그러면서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께 속한 자 거룩하라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육관을 나눠 쓰는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시겠구나. 우리가 굳이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좀 불편하시고 좀 감수해야 할 그 부분들을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가 됐어요. 오히려 제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이럴 때도 있었고, 제가 막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인내하자. 그리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이거 결코 손해보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 맺어가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조슈아 스쿨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 과정을 보면 눈물이 있고 인내해야 하고 손해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기만 하고 눈물만 있는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삶, 그 눈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 맺어가시구나. 여러분, 이제 영의 잠옷을 좀 벗으시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이제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더 펼쳐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